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삼켰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다 함께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했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그런 것들을 섬기는 것, 자기를 위한 것들, 자기가 잘 되어지는 것들에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1절에 말씀하시죠.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지켜져야 될 언약이 어겨지고 또한 행해져야 될 율법이 범해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줄도 알았고 또 2절 말씀을 보니 심지어 주를 안다고 표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는 것과 그들이 주님을 안다는 것에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요청과 그들의 대답,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청하시기에 내가 너희가 나를 알기 원한다와 또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의 그 온도의 차이가 심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길 원했지만 그들은 차갑게 알기 원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밀어 넣으면서 자신의 우상,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 초점을 기울이며 살아갔습니다. 3절에 보니 이미 이스라엘이 선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선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원수들이 이제 그들을 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왕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모르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원수들이 북이스라엘을 칠 것이고 결국 또한 우상은 파괴되고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이방 사람들로 인하여서도 큰 어려움이 겪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경고의 말씀, 돌이킬 수 없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플로리다에 태풍이 이제 곧 상륙하여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또 아시는 분들도 거기 계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거기에 아는 이제 동료 목회자들이 있는데, 저희가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믿음의 또 동역자들이 거기 있으시다면 또 이 피해가 최소화되어서 참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벌써 이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인하여서 여러 사상자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수습할 그럴 시간이 없이 아직 도시에는 잔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그 다음 태풍이 몰려오는 참으로 안타까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번에 약 200조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플로리다 주지사도 또 템파의 시장도 할 수만 있다면 어서 이 지역을 떠나라 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경고해 줄 때 주의해야 되고 떠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일상사회를 보면서 또 뉴스를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 때는 방송 매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격려의 메시지, 때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며 살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필수 사항으로 여겨야 되는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수 사항이 아니라 선택 사항으로 둔 것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많이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을 두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의 영혼을 두는 것은 답답하게 자신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한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 안에 거할 수 있는 귀중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계산을 잘못해서 완전히 잘못된 공식으로 계산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1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당연한 것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뭐래도 가장 귀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어떻게 계산하여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것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서 우리는 또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결단해야 합니다. 내 안에 금송아지를 깨뜨려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을 조각내야 합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실 때에 성령님, 내 안에 금송아지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을 산산조각 내어 주시옵소서. 물론 이렇게 기도하고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쉽지 않아도 주님과 다시 동행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어제 둘째가 목욕하기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목욕하기 싫은 거예요. 시간을 좀 더 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에게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문득 그 아이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로이야, 아빠는 로이에게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눈빛이 이런 눈빛이에요. 이 아빠가 왜 이러지? 왜 이런 걸 물어보지?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좋은 사람. 아빠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다시 더 보태서 알려줬어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아빠는 로이를 낳아주고 그리고 길러준 사람이야. 아빠가 있어서 로이도 있는 거야. 이렇게 아이에게 저의 존재와 또한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 그렇게 또한 알려주는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연하지만 또 아버지로서
또 그런 것들을 잘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북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셨죠. 너희는 내가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여기까지 내가 인도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성도라. 나는 죄에서 백성을 구원한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분 안에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실 수 있다면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우상을 깨뜨리고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우리 믿음의 선을 잘 유지하면서 예수 안에서,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였고 우상을 숭배했고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게 했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뜯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표현이 다음과 같은데요. 8절에는 이미 삼켜졌은즉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9절에는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10절에는 마지막에 쇠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땠을까요? 삼켜지기 싫었었겠지만 삼켜지게 되었고 여러 나라 가운데서 즐겨 쓰는 그릇, 귀한 그릇이 되고 싶었었겠지만 이제는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라 평가를 받았고 당당한 사자 갖고 싶었겠지만 홀로 떨어진 들나귀 갖게 되었고 강하고 싶었겠지만 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사실은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목적에서 벗어나 버리고 오히려 반대의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저는 호세아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없어야 할 텐데, 혹여나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강단을 통해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와 또한 그 회개 이후 주님께 돌아와야 할 텐데, 그렇습니다. 주님은 돌이키는 자마다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는 자마다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다시 동행하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12절 말씀에는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상을 통해서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이다 라고 왜곡을 시킨 것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여기고 자신들을 패망하게 할 우상들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무엇이 이상한 것인지 또한 무엇이 당연한 것인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썩어질 것, 사람이 세운 것, 세상의 거짓된 소망에 의지하지 않기 원하십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자로 부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는 타협점이 없는 고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고귀한 것이 아니라 고상한 것이 아니라 이상한 것으로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공식과는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해지려면, 내가 성공하려면, 내가 잘 되려면, 내가 주인 되려는 관점에서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14살 때의 일입니다. 제가 문득 보니까 저희가 작은 시골 교회를 다녔었는데 중고등부 예배가 따로 없어서 작년 예배를
이제 중학생인 제가 같이 드렸습니다. 그때 주일 말씀이 제 기억으로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런 역사서에 해당되는 말씀이었는데, 문득 말씀을 듣고 나오면서 아니 중학생인 내가 무슨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기록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제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14살 때, 지금은 안 그럽니다. 14살 때 예배를 빠지고 친구와 함께 자전거 타고 1시간 가면 낚시터가 있는데 둘이 낚싯대 메고 거기로 갔습니다. 예배를 들어가야 되는 시간인데 거기 간 거예요. 낚시가 그날따라 얼마나 잘 되든지 큰 붕어를 6마리나 잡았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이야기 듣느니 낚시하는 게 낫지. 그리고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아침에 이제 갔으니까. 그래도 이제 염치도 없어요. 점심은 또 먹으러 교회에 갔습니다. 교인분들이 이제 모두 이제 제가 예배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물어보셔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무도 저에게 관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그래도 맛있게 먹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삼촌, 아버지, 어머니 모두 왜 저희가 교회에 안 왔는지 안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는지, 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건 참된 자유가 아니다. 낚시는 나중에 가고 예배를 드려야지라는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또 예배에 귀하게 또 계속해서 드렸는데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말씀이 이상한 것이 많다. 용서할 수 없는데 왜 용서하라고 하고, 사랑할 수 없는데 왜 사랑하라고 하시며, 할 수 없는데 주님을 함께하니 할 수 있다 하실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이 오해가 이해되었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저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말씀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록됐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었고, 이 성경에 적혀져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주 귀한 내비게이션, 그리고 즉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는 이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주어진 뒤에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죄와 사망의 문턱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 저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어지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 고상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고상한 것입니다. 고상하다라는 뜻은 생각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말로서 수준이 높고 품위가 있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아주 수준이 높고 품위가 있는 놀라우신 고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북이스라엘이 단단히 실수했던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는 태도와 삶, 이것은 우리가 거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것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재단하고 싶은 유혹이 따릅니다. 내가 소유하고 싶은 대로 다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영혼이 다치는 일이고 굶주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옳게 여기며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참된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자면 다시 말씀을 붙듭시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을 재단하지 말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고상히 여겨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우상이 있진 않는지,
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또 세상 것에 의지하며 더 기울이지는 않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잊고 세운 나만의 성들이 결국은 삼켜지게 될 것인데, 하나님, 헛된 것에, 결국은 썩어질 것에 우리의 귀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말씀이 인도해 주시는 삶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